거울이란 비추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가올 일까지도 비추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 얼굴에서 내일의 그림자를 보는 아이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 아이 눈엔 밤이 들어앉았다. 자, 그럼 오늘도 달빛이 유난히 서늘하던 시절로 함께 가보실까요? 잠깐!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서쪽으로 반나절 거리 수울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종살이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무연, 연이 없다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사연이 깊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어미가 세상을 떴고 아비는 뗄나무를 하다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그날로 숨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아이는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짐짝이 됐습니다. 저 애는 붙을 연이 없어. 불쌍하긴 해도 괜히 엮였다가 탈락. 아이는 마을 곳간 뒤편 허름한 움막에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남긴 쌀뜨물로 죽을 쓰고 누더기 이불 속에서 밤을 견뎠지요. 겨울이면 손발이 터서 피가 맺혔고 여름이면 모기때에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연이가 5살이 되던 해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 길목에서 무연이가 동네 포목점 주인 서방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아저씨, 오늘은 비단을 꺼내지 마세요. 포목점 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왜? 무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가 보이는 듯 주인의 어깨 너머를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불이 붉게 올라와요. 문틈으로요. 아저씨 가게 뒤쪽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보여요. 포목점 주인은 웃어넘겼습니다. 요 녀석, 남의 장사 회방 놓네. 꺼져. 무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요. 내가 본 게 맞는데. 그런데 그날 해질 무렵 포목점 뒤편 부엌에서 불씨가 튀었습니다. 바람이 거셌고 기름종이가 타오르듯 천막과 비단이 순식간에 불길에 삼켜졌지요.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가게 반쪽이 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그을린 얼굴로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아침에 뭐라 했더라. 사람들은 그제야 웅성거렸습니다. 우연이겠지. 설마. 아니, 그래도. 며칠 뒤 이번엔 마을에서 제일 성깔 센 이장댁 사내가 무연이를 밀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무연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요. 그때 무연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물가로 가지 마요. 사내가 발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무연이는 사내의 발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발목이 돌에 걸려요. 물이 차가워요. 아저씨, 숨이 막혀요.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미친 새끼. 재수없게. 하지만 다음날 새벽 사내는 강가로 나갔다가 젖은 돌에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돌 사이에 끼는 바람에 허우적거렸지요. 다행히 지나가던 나무꾼이 건져줬지만 사내의 발목은 꺾여 한 달 내내 절뚝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연이의 말은 기괴한 점괘처럼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연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저 집 굴뚝은 오늘 밤 연기가 거꾸로 난다. 그날 밤 그 집 굴뚝에서 정말 연기가 역류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배앓이가 와서 새벽에 온다. 새벽녘 그 며느리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저 사내는 돈주머니를 잃고도 찾지 못한다. 사흘 뒤 그 사내는 시장 바닥을 헤매며 울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신통방통하네. 저에 혹시 신령이 붙은 거 아냐? 하지만 인간이란 신기함이 오래가면 곧 두려움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의 눈엔 사람이 비치지 않아. 저건 뭔가 붙었어. 귀신이 붙었다고. 저 애를 가까이 두면 우리도 재수가 꼬일 거야. 마을 안악들은 무연이가 지나가면 재빨리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무연이를 귀눈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귀눈, 귀눈아, 너 우리 엄마 얼굴도 보고 말해봐. 내일 뭐 생기나? 무연이는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돌이 등짝을 때렸고 흙덩이가 뺨을 스쳤습니다. 무연이의 옷은 온통 흙투성이가 됐지요. 그날 밤 무연이는 움막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게 보이는 걸까?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우물가에서 한 안악이 무연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애가 우리 딸 얼굴 봤다며? 뭐라 했어?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생긴다고 했냐고. 무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안악은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독이야. 저의 말 들으면 재수가 꼬인다고. 그날 이후 무연이는 장터에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거든요. 무연이는 남은 엿 한 조각을 얻어먹고 마구간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겨울이면 볏짚을 몸에 둘둘 말았고 여름이면 모기떼에 쫓기며 잠을 설쳤지요. 아이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연이의 눈만큼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이 훤히 보였고 그 얼굴 위로 떠오르는 내일의 그림자도 선명했지요. 무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눈이 없었으면 그럼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연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양의 권세가가 내려와 마을 땅 문서를 둘러보는 날이었습니다. 그 권세가의 이름은 윤판서. 사람들 입에서는 그저 윤대감이라 불렸지요. 윤판서는 땅을 빼앗는 데는 서늘했고 돈을 쥐는 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땅은 거의 없었지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대감마님 은덕으로 살지요. 이 작은 마을에 햇살이 두옵니다. 잔치상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이 넘쳤고 마당엔 웃음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사들이 가야금을 뜯었지요. 무연이는 잔치상 끝자락에서 남은 전을 주워 먹으려다 문득 고개를 들어 윤판서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무연이의 눈에 윤판서의 얼굴 뒤로 검은 물결이 일렁였지요. 검은 물결은 마치 어두운 강물처럼 윤판서의 뒤통수에서 흘러내렸고 그 강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무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큰 소리로 웃는데 밑에서 울음이 올라와요. 옆에 있던 마을 노파가 무연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판서의 귀에 아이의 말이 들어갔거든요. 윤판서가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연이에게 꽂혔지요. 저 아이는 누구냐? 마을 이장이 황급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종놈의 자식으로. 윤판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뭐라 했느냐. 무연이는 떨렸지만 자기가 본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얼굴에 칼자국 같은 그림자가 보여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요. 사람들 발이 도망가요. 그리고 무연이는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 피가 문지방을 넘어요. 잔치마당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윤판서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기생들의 춤이 멈췄고 아첨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연이를 내려다봤지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꼬리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이상것이. 무연이는 겁이 났지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 게 그래요. 대감마님 뒤에 무너지는 집이 보이고 사람들이 울면서 도망가요. 윤판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 망신이지요. 이것이 내 잔치마당에서, 내 앞에서 내게 죽음을 말해? 윤판서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찍었습니다. 저 아이를 치워라. 더러운 말이 상에 묻는다. 하인들이 무연이를 끌어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무연이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본 게 진짜예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때를 맞춘 듯 비를 쏟아냈습니다. 번개가 산허리를 갈랐고 천둥이 개울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지요. 윤판서의 하인들은 무연이를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하인들은 무연이를 바위 아래 냇가에 던져놓고는 주술처럼 중얼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재수 없는다. 저런 건 산짐승 밥이 돼야 해. 대감마님 말씀이다. 아무도 모르는 척해야 해. 무연이는 젖은 돌 위에서 떨었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밤은 너무 깊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몸을 감싸며 울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만 아이의 몸을 적셨고 어둠만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무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날 찾지 않겠지. 나는 정말 연이 없는 아이구나. 아이의 손이 파랗게 질릴 때쯤 무연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는 밤하늘. 그 속에서 무연이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흰빛이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연이는 그 말을 남기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산길을 걷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백운 노인. 흰 구름처럼 나타났다, 흰 구름처럼 사라진다 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지요. 백운 노인은 원래 한양 해민서에서 사람을 살리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권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누명을 쓰고 산으로 쫓겨났지요. 노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며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깊은 산 속에서 노인은 홀로 살았지요. 그날도 노인은 밤비에 젖은 약초를 살피러 나왔다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노인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런. 아이야. 정신 차려라. 백운 노인은 아이의 입술에 손을 대어 숨을 확인하고 품에서 작은 환약을 꺼내 조심스레 무연이의 혀 아래 넣었습니다.
환약은 회생단이라 불리는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숨을 돌리는 약이었지요. 한참 뒤 무연이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젖은 숲속에서도 별빛이 비치는 듯한 눈. 백운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상은 어둠을 보되 어둠에 물들지 않은 상이로구나. 이런 상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구나. 무연이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 죽나요? 백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죽을 상이었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너를 살려둔 까닭이 있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산속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막 안에는 말린 약초와 낡은 서책이 가득했고 작은 화로 위에는 늘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의서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천장에는 온갖 약재가 매달려 있었지요. 인삼, 당귀, 감초, 백출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을 앓던 무연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백운 노인이 따뜻한 죽을 떠먹이며 물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연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게 너무 차갑다. 오늘부터 너는 천명이다. 천명이요? 하늘이 너를 살려둔 까닭이 있다. 그 뜻을 잊지 말라고 천명이라 부르마. 아이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결도 함께 바뀌는 법이지요. 무연이 아니 천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백운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승이라 그래.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마. 하지만 배움이란 쉽지 않다. 견딜 수 있겠느냐? 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아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백운 노인은 천명에게 단순한 약초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명에게 3가지를 가르쳤지요. 첫째, 맥을 짚는 법 몸이 보내는 신호. 손목의 맥박에서 병의 뿌리를 찾아내는 법. 둘째, 마음을 읽는 법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눈.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법. 셋째, 얼굴을 보는 법 기운의 결. 얼굴에 떠오르는 생기와 사기를 분별하는 법. 어느 날 백운 노인은 천명에게 말했습니다. 천명아, 내 눈이 보는 것은 미래가 아니다. 천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스승님? 사람이 품은 마음의 흔들림이 얼굴에 새겨진 것이다. 분노를 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슬픔을 품으면 눈빛이 흐려진다. 내 눈은 그 흔들림을 남들보다 먼저 보는 것뿐이다. 그럼 저는 병든 게 아니라 특별한 눈을 가진 건가요? 백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특별함은 축복이자 짐이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너 자신을 해친다. 천명은 스승의 말을 마치 마른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산을 오르며 약초를 배웠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천명은 글을 빠르게 익혔고 의서에 적힌 처방을 하나씩 외워갔지요. 하지만 천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원망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마을, 자신을 죽이려 한 윤판서. 천명은 어느 밤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천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밖으로는 눈이 내렸고 바람이 초막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천명의 마음속은 더 거칠게 요동쳤지요. 백운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느냐? 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를 버린 자들이 잘 사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백운 노인은 한숨을 쉬며 천명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천명아, 원망은 독이다. 독이요? 그 독은 원수를 먼저 죽이지 않는다. 너의 눈을 먼저 흐리게 한다.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천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만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백운 노인은 화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 있었지. 사냥꾼은 호랑이를 미워했으나 호랑이를 닮아가더구나. 분노로 잡은 호랑이는 결국 사냥꾼의 얼굴을 먹었다. 천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갚으려 분노를 키우면 내가 원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천명아, 너는 너의 얼굴을 지켜라. 내 얼굴이 어두워지면 내 눈도 어두워진다. 그날 밤 천명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다. 원망으로 가득 차면 나도 그들처럼 되는 거구나. 천명은 결심했습니다. 원망을 칼로 바꾸지 않고 등불로 바꾸기로. 시간이 흘러 천명은 15이 되었고 18이 되었고 마침내 22이 되었습니다. 산속 초막에 살면서도 가끔 장터에 내려가 약재를 팔았지요. 천명은 이제 제법 의원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천명이 약재를 구하러 장터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천명은 약재 가게에서 당귀를 고르고 있었지요. 그때 한 상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저 계집이 내 돈을 훔쳤다.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상인은 악착 같았습니다. 내 얼굴에 쓰여 있다. 내가 훔쳤다. 돈주머니가 사라진 건 내가 내 가게에 온 뒤부터다. 사람들은 과부를 둘러싸고 수군댔습니다. 과부가 저러면 수상하지. 돈이 없으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남편 없는 계집은 믿을 게 못 돼. 과부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 약 사러 온 것뿐입니다. 천명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외로움. 천명은 상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명은 상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상인의 눈밑이 잔뜩 떨리고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가 있었지요. 거짓말을 하는 자의 얼굴에는 언제나 급함이 먼저 나타납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시선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천명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상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나는 이 장터의 주인이다. 상관 말고 꺼져. 천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겁을 주려는 겁니다.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라도 있냐? 천명은 한 발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돈주머니, 당신 허리끈 안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 뒤편, 옷자락 아래 감춰 놓으셨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인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요. 이 이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명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눈빛이 계속 과부님이 아닌 다른 곳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상대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천명이 과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상인에게 돈을 빌리신 적 있으십니까? 과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석 달 전에 아이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냥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천명이 상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꺼내면 망신만 하고 끝나지만 끝까지 가면 관가에서 죄가 됩니다. 무고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상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요. 결국 상인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끈 안쪽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과부를 몰아세우다니. 저런 파렴치한 놈. 과부는 울며 천명에게 절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굶을 뻔했어요. 은인이십니다. 천명은 과부를 부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린 건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끝까지 진실을 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천명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산속에 젊은 의원이 있다며 수군댔습니다. 얼굴만 봐도 병을 안다더라. 거짓말도 금방 알아낸다더라. 마음까지 읽는다던데? 천명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은 이상한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임금, 정원대왕께서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벌떡 일어나고 식은 땀을 흘리며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지요. 임금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얼굴빛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온갖 약을 다렸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맥이 너무 약하옵니다. 이대로 가면 위독하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 틈을 타 조정의 실세 바로 그 윤판서가 움직였습니다. 윤판서는 어전에서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병이옵니다. 보통 약으로는 낫지 않사옵니다. 무당을 들여 구술해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궁궐의 무당이라니 예법에 어긋납니다. 전하의 병은 의원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점점 약해지자 결국 윤판서 뜻대로 되어버렸지요. 윤판서는 이미 돈으로 입을 맞춘 무당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무당은 궁궐 안에서 구판을 벌이며 떠들어댔습니다. 악기가 전하의 숨을 물고 있나이다. 더 큰 재물이 필요하나이다. 하늘에 재를 올려야 하나이다. 무당은 임금께 정체모를 물을 올렸습니다. 그 물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 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물을 마신 뒤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손발을 떨었지요. 윤판서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임금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자신이 구원자로 올라서는 것. 그렇게 나라의 끈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는 속셈이었지요. 한양은 어두워졌습니다. 장터는 힘을 잃고 백성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어찌 되는 거냐?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냐? 그 무렵 산속 초막까지 한양의 위급함이 전해졌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마을에 내려온 천명이 소문을 들었지요. 임금께서 위독하시다더라. 내의원도 손을 못 쓴다더라. 천명은 초막으로 돌아와 백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한양에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백운 노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낡은 패 하나를 천명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 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민서 전의 백운. 천명은 놀랐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셨습니까?
백운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은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흔들린다. 천명아, 내가 가야 한다. 제가요? 그렇다. 나는 너무 늙었고 이미 궁에서 쫓겨난 몸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직 젊고 깨끗하다. 백운 노인은 편지 한 통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상선에게 전해라. 그는 내 오랜 벗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천명은 패와 서신을 품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중에 궁궐문 앞. 천명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수문장들이 창을 겨눴지요. 누구냐? 이 밤에 궁궐에 무슨 일이냐? 천명은 침착하게 패를 내밀었습니다. 전화를 뵙고자 왔습니다. 저는 백운 노인의 제자입니다. 수문장들이 패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운? 설마 그 백운 어이?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전하를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얼마 지나 상선이 달려나와 패를 확인하곤 손을 덜덜 떨며 천명을 붙잡았습니다. 백운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자네가 그 제자란 말이지. 어서 오게. 전하께서 위독하시네. 상선은 천명을 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전 안은 부적과 굿독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무당이 사용한 방울과 칼, 붉은 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천명은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빛은 회색, 눈빛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고 입술 끝은 독에 물든 듯 퍼렇게 말라 있었지요. 천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병이 아니옵니다. 임금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분노와 근심이 쌓여 속이 타고 그 위에 독이 더해졌사옵니다. 상선이 숨을 삼켰습니다. 독이라니. 천명은 방 안의 부적들을 걷어내고 창을 열게 했습니다. 탁한 공기가 사람을 더 앓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을 다려 임금께 올렸습니다. 독을 풀고 화를 내려 숨을 돌게 하는 약이옵니다. 임금은 천명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었지요. 임금은 약을 마시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의 얼굴빛이 아주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알았습니다. 독을 탄 자를 찾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진다는 것을. 천명은 상선에게 말했습니다.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자들을 불러주십시오. 내관과 궁녀들이 모였습니다. 천명은 한 사람씩 얼굴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과 걱정. 그런데 한 궁녀만 턱끝이 잔뜩 굳어 있었고 눈동자가 도망치듯 흔들렸습니다. 천명이 그 앞에 섰습니다. 너는 밤마다 손을 씻지. 그런데도 손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는구나. 궁녀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천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궁녀는 결국 무너져 울었습니다. 윤판서가 제 가족을 잡고 약가루를 타지 않으면 죽인다 했사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판서는 궁지에 몰리자 천명을 없애려 자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선은 이미 임금의 밀명을 받아 금군을 배치해 두었지요. 자객들은 붙잡혔고 윤판서는 끌려왔습니다. 어전에서 윤판서는 발악했습니다.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저자는 어디서 온지도 모를 사기꾼이옵니다. 그때 천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판서 대감, 수울리 산비탈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윤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천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버려졌던 아이, 무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명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윤 판서가 이를 갈며 외쳤지요. 그럼 뭐하러 왔단 말이냐? 천명은 임금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전하, 사람은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둡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윤판서의 장부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 협박당한 관리, 인질로 잡힌 가족. 윤판서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임금은 윤판서의 죄를 엄히 다스렸고 빼앗긴 재물은 백성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윤판서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천명에게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원망이 없느냐? 내가 널 죽이려 했는데. 천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제 마음을 썩게 하기에 저는 그 독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감의 죄는 제가 갚는 게 아니라 대감이 뿌린 씨가 거두는 것입니다. 윤판서는 그제야 허공을 보며 웃다가 울었습니다. 임금은 천명에게 벼슬과 집을 내리려 했지만 천명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궁궐보다 백성 곁이 좋사옵니다.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곁에서 하늘이 제게 준 눈을 쓰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깊이 감동해 천명에게 어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어느 고을에 가든 도움을 받거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천명은 산으로 돌아가 스승백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떠돌며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말하는 건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원망을 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비를 품으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야담도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